안녕하십니까.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제목은 우리의 연약함과 병을 짊어지시고자 오신 우리 예수님입니다. 17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불교에서는 세상을 고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고해, 이 고통을 세어봤어요. 그랬더니 꼭 108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108개의 고통을 네 가지로 줄이면 생로병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건강에 관심이 많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하면 참 별거 다 먹고, 사람들은 돈과 노력을 자기 건강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투자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건강을 위해서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건강을 위해서 비타민C를 먹습니다. 또 아프면 병원에 가서 약을 타다가 먹습니다. 내일 우리 효자 자매님이 성모병원에 가서 이제 무릎 수술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도 우리 육체적인 건강에 관심이 많으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은 베드로의 장모님을 찾아가서 이제 고쳐주시죠. 그뿐이 아니죠. 주님께서는 여러 다른 병자들도 다 고쳐주십니다. 오늘날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치유의 기적을 베풀고 계십니다. 이 주님께서 이루시는 치유의 기적의 이유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을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이라고 이제 마태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 죄뿐만 아니고 우리의 연약함,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질병까지도 짊어지고 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공부하고 우리 모두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4절 15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을 들더라. 예수님의 첫 제자는 베드로, 안드레, 요한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이제 주님을 따릅니다. 베드로가 부르심을 받을 때 이미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장모님이 있겠죠? 근데 이 베드로의 장모님이 지금 열병에 걸린 것입니다. 이제 제 생각에 이런 것 같아요. 우리 베드로 장모님이 이제 딸을 찾아왔어요. 근데 딸을 찾아왔는데 보니까 사위라는 사람이 좋은 직장 다 버리고 그냥 예수님만 죽자 사자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딸이 이 생계를 위해서 이제 이것저것 막 하면서 일을 했겠죠. 근데 자기 딸을 고생시키는 걸 보고 이 장모님이 이제 열을 받고 그러다가 이제 열병이 나가지고 이제 누워버린 것 같아요. 우리는 이 베드로 장모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 베드로의 장모님을 신방하십니다. 열병으로 방에 누워있는 장모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여기 말씀해 보면 손을 꼭 잡아줬어요. 이것은 이제 주님의 사랑의 표현이죠. 장모님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병 나음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관심과 사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이 그녀의 손을 꼭 잡자
열병이 떠나가고 온전히 나음을 받았습니다. 장모님은 일어나자마자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게 수종을 들었다고 마태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주님과 제자들에게 점심 식사를 아주 잘 대접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사건으로 이제 베드로 장모님은 이제 예수님의 좋은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바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만 관심을 갖고 돕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가족까지도 주님은 관심을 갖고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제 아내는 이제 예수님을 안 믿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이제 결단을 해요. 그러자 이제 부모님들이 그 예수님 믿지 말라고 그냥 핍박을 엄청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이제 신실하게 따랐습니다. 독일에서 46년간 선교사로 일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제 아내 선교사 삶을 축복하시고 많은 독일 학생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 쓰임 받습니다. 가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부모님들 두 분 다 예수님을 정말 잘 믿고 신실한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6형제인데 6형제들 모두 예외 없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뿐 아니고 그 온 집안이 다 이제 예수님을 잘 믿어요. 그 중에 집사님도 나왔어요. 권사님도 나왔어요. 이제 오늘 그 제일 큰 처남이 장립식을 갖습니다. 장로님이 됩니다. 다들 잘 살아요. 자식들도 다 잘 풀렸어요. 다들 결혼도 잘했어요. 우리 주님은 당신의 제자들만 책임지시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도 책임져요? 제자들의 가족까지도 돌보시는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받고 사실 한국에 남아서 부모님들을 공경해야 되는데 독일 선교를 위해서 이제 독일로 떠나버립니다. 장남이 져야 될 십자가를 제 여동생 재숙이가 힘겹게 졌습니다. 또 제 처남 정규가 아들 노릇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숙이는 늘 오빠에 대한 섭섭함이 남아있어 가지고 교회를 멀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은혜로우십니다. 저희 부모님들을 돌보시고 두 분 다 믿음으로 인도하셔 구원받게 하십니다. 재숙이, 경숙이, 숙자, 은숙이 모두 주님을 믿고 교회에 나가도록 도우셨습니다. 은숙이에게는 최고의 믿는 남편을 허락하십니다. 부모님들은 다 장수의 축복을 누리셨습니다. 어머님은 말년에 아들 며느리가 옆집으로 이사오는 축복까지 누리셨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한국에 돌아오고 나서 어머님이 병원에 한 번도 간 적이 없으시도록 컨디션이 좋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당연히 책임지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당신의 종들, 당신의 제자들뿐 아니라 제자들의 온 가족까지도 책임지셔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효자자매님이 이제 새롭게 신앙 출발을 하십니다. 주님을 신실히 따른다면 우리 주님은 효자자매님뿐 아니라 온 가족을 돌볼 것이 틀림없습니다. 종준 아드님에 대한 걱정이 있는데 종준 아드님도 점점 건강해지고 모든 것이 잘 풀릴 것이 확실합니다. 또한 이 축복이 자손만대에 흘러가게 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다예요. 다. 예수님께 나온 병자들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다
고치시니 또 귀신들도 다 쫓아내셨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다는 소문을 듣고 사방에서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많은 병자들은 이제 제 발로 예수님께 이제 그 나음 받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들도 고쳐주시고 또 여러 병든 자들을 다 예외 없이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무엇으로 고쳐주셨습니까? 여기서 뭐라 그래요?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무엇으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제 그들은 속으로 원하는 것이 있어도 그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어떤 세력에 의해서 이제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이게 귀신이죠. 그래서 이제 귀신을 현대말로 하면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현대말로 하면 그것은 중독인 것 같아요. 중독. 그래서 이제 노름 중독에 사로잡힌 자는 노름하고 싶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면서 노름을 합니다. 이제 술 중독에 사로잡힌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술 먹고 사고 치면 그 다음에 절대 술을 안 먹어야지 하고 그러다가 다시 또 이 술 중독에 걸린 사람들은 이 술 세력, 술 귀신에게 끌려가서 또 술을 먹습니다. 그리고 사고 칩니다. 또 술을 먹고 사고 치고 음란 마귀에 사로잡힌 자도 있죠. 욕 중독이 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입만 열면 욕이 술술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욕 귀신에 들린 사람이에요. 어떤 분은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는 속으로 이런 삶을 살지 말아야지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지배하는 귀신에게 끌려 다닙니다. 주님은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죠. 그리고 말씀으로 귀신을 내어 쫓아 주십니다. 이제 이런 거예요. 이제 노름 귀신 들린 사람이 왔는데 주님, 누구한테 데리고 왔겠지 이제 귀신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더러운 노름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 귀신이 어떻게 해요? 나가요. 이 술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 술 귀신이 어때요? 나가요. 욕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 욕 귀신이 나가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 말씀에 100% 순종해서 자기가 그 사로잡고 있던 그 종을 놓고 도망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금까지 귀신 들렸던 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 삶을 살게 됩니다. 여기에 예는 없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다 나음받죠. 이제 병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소경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이 소경된 사람이 주님께 나와서 주님 저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해요? 눈을 떠라. 그러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사람이 그 보게 되는 거예요. 또 이제 안전뱅이가 나와요. 지금까지 걸어본 적이 없어요. 날 때부터 안전뱅이. 근데 예수님이 일어나 걸으라 하면 그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서 걷게 되는 거예요. 어떤 병이 걸렸든지 예수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창조주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하늘과 땅 또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셋째 날 하나님께서 공중에 이 하늘에 이 별들을 창조하셔요. 그러니까 이 우주에 별들아 있어라 이렇게 한마디 하니까 그냥 몇 개가 지금까지 발견된 별만 해도 1000억 곱하기 1000억에. 그러니 이거는 이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이제 이루어졌죠. 그렇습니다. 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주님의 긍휼을 바라고 이 주님을 믿고 나오는 사람은 주님께서 그를
귀신이 들렸든 그 난치병에 걸렸든 주님은 말씀으로 고쳐 주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사고도 당하죠. 이런저런 병을 얻어요. 또 이런저런 중독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망할 필요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면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17절 말씀, 이제 그 마태의 코멘트입니다. 마태가 이렇게 이제 코멘트를 하죠. 자,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함이니라. 마태 저자는 예수님이 귀신도 내쫓고 병자를 고치시는 걸 보고 이사야 말씀을 이제 떠올려요. 그리고 이제 이사야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고 복음서에 쓰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이사야서 말씀에 이사야 53장 4절인데 거기에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병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이렇게 했죠. 근데 이제 그 마태는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이사야서는 우리의 병과 슬픔을 그 주님께서 지고 하셨다고 그러는데 마태는 이제 그 슬픔 대신에 연약함과 질병이라고 이렇게 그 바꾸어 말하죠. 왜 마태는 슬픔을 연약함이라고 그랬을까요? 연약함이 곧 우리의 슬픔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인생길에 슬픔이 있는 것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를 해요. 연약하기 때문에 마귀 유혹에 넘어가요. 이것이 슬픔의 이유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질병에 걸려요. 이것이 슬픔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결국 병들어서 죽음의 강을 넘어가요. 이 죽음이 슬픔의 이유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 즉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셨다 그랬어요. 근데 담당하다는 말은 이제 대신 짊어졌다 이런 말이에요. 이제 원어에 보면 손으로 잡아서 대신 짊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가 손에 잡고 취하여 갔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을 탁 잡고 예수님께서 그냥 낚아채서 짊어지고 가신 거예요. 그냥 어떻게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 창조주시죠? 부족함이 없으시죠? 주님은 하늘의 모든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게 성탄이죠? 처녀의 몸을 빌어 어디에 태어나요? 말구유에 태어나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사실 때 머리 둘 곳이 없이 가난하게 사셨어요. 주님은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주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했을 때 안 고쳐준 병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심판받을 때예요. 빌라도 총독이 물어요. 얘들아, 이제 얘들아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 이 예수를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 자, 어떻게 소리 질렀어요, 이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은 결국 살아가는 제자 유다에게 팔려 십자가형을 받게 되죠.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받으실 때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이제 이때 예수님을 가장 가슴 아프게 했던 것은 자기 어머니 마리아가 자기를 보면서 막 실신할 듯 슬퍼하는 모습을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보시는 거예요. 이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듯 아팠을까요?
근데 주님을 더 아프게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주님을, 당신의 아들을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지시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슬픔의 아들이 되셨어요. 우리 대신 모든 슬픔을 짊어지고 가장 슬픈 슬픔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슬픔을 몸으로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그 슬픔을 지고 가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우리는 잘 알지만, 우리 죄만 지고 가신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인 죽음도, 연약함도, 슬픔도, 병도 지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여러 가지 연약함으로 슬픔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슬픈 과거가 있습니다. 우리를 가장 슬프게 하는 원수는 이제 무엇보다 사망입니다. 그런데 이 인류의 원수인 죽음도 더 이상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슬프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죽음은 다만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주님은 질병도 지고 가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 대신 육체의 고통을 당하시고 채찍도 맞으시고 그러심으로 우리의 질병을 가지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들었을 때 이 주님께 기도하면 우리 주님은 당신께서 우리의 질병을 가지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를 낫게 하십니다. 오늘 이 지구상에 정말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질병을 지고 가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병을 지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병에서 해방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이제 맞지 않죠. 왜 맞지 않느냐면, 우리 주님께서 질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고자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한명께 선을 이루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질병, 연약한 것을 통해서 더 큰 축복을 주시고자 할 때 우리에게 질병을 이제 허락하시죠.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 진리는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슬픔과 질병을 십자가에서 지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주 후면 성탄입니다. 성탄의 기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슬픔과 병을 십자가에서 지고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저희들의 죄를 지고 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질병도 지고 가시고자 하심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새롭게 배웠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시고, 더 나아가서 죄의 결과인 질병과 아픔과 슬픔과 연약함도 지고 가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성탄에 이 주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들고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를 받고 나음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재숙이가 온전히 나음 받게 도와주십시오. 효자자매님이 완전한 이 수술을 받고 완전하게 나음을 입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종준 형제님도 주님 도와주셔가지고
이제 완전하게 건강해지게 도와주십시오. 은숙이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악한 세력은 이 딸에게서 떠나가고 온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지금 아픈 이제 이 재덕 집사님도 하나님 도와주셔가지고 완전히 낫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